한 오래전에 TV 광고 프로 중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음료에 관한 프로인데 2%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 프로의 주요 골자는 우리 몸에 2%가 부족할 때 이 음료를 마셔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였죠.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 무엇인가 완성을 향해 가기는 갔는데 약간 모자랄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2%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셨습니까?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안 써보셨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써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안 써보신 것 같은 눈치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2%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 일이 완성을 향해 다가가는데 항상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2% 부족한 듯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어쩌면 2018년도도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2017년도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전 인생 과정이 그렇게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듯한,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2%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2%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을 통하여 그 인생에서 얻은 교훈과 그 인생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유능하게 살아고 아무리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시간을 통해 살펴봤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인간 존재의 불안함, 어쩌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가오는 인생 속에서 그냥 그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지혜가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장 14절과 18절이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결론인데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경험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기가 경험하고 지켜보고 연구한 결과, 그 결과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행동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삶의 만족과 부족한 2%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을 통해서 결론 내리면 뭐라는 겁니까? 그 지혜와 지식도 그 2%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이 더 많은 번민을 낳게 되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 공부를 많이 한 내용과 좋은 머리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죠. 남들은 아무런 사회에 대해 혹은 문제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데 유독 그 사람만 문제의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5만 가지 걱정, 근심을 다 끌어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유독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가방끈이 기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여 그 지식이 우리의 헛된 공허함들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가 많다고 하여 그렇다면 그 헛된 공허함과 헛된 마음들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인생의 공허함과 헛됨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2% 부족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인생의 그 모든 내용을 쓰고 있는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1장 1절부터 기록했던 그 솔로몬의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모든 인생들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론에서 자기의 주제와 논조를 밝혔던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로 헛된지 내가 경험했고 내가 결론 내렸던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 모양이에요. 그죠?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웬만하면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2번, 3번, 4번까지 도전하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발명가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번 결정을 내려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지를 시험을 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여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향하여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마음아,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뭘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헛된지, 정말 인생이 허무한지, 정말 인생으로 인해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망상과 공허한 생각이고 공허한 노력인지 다시 한번 시험해 볼 테니 잘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낙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을 통하여 우리의 공허한 마음, 헛된 마음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쩌면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목표는 낙을 누리기 위함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통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즐거운 삶,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삶을 사는 이유는 낙을 누리기 위함이라고요. 즐거움을 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낙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데 정말 내 안에 즐거움과 낙을 주면 내가 결론 내렸던 그 공허한 삶이 사라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목표하고 있는 그 즐거움, 그 낙이 결코 부족한 2%를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그 마음의 낙을 누렸을까요? 그냥 한번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냥 잠깐 갔다 왔을까요? 솔로몬은 실제로 그 낙을 누릴 만한 능력과 재력이 됐던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가보게 되면 그의 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한 재력과 환경 속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부터 쭉 읽을게요. 530쪽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왕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었더라. 천지빛깔이 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깔린 것도 기고 앉는데도 금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곳을 둘러봐도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돈이 그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금으로 그냥 치장을 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 금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매일같이 먹는 식사나 연회를 굉장히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에 가면 그가 어떻게 잔치를 베풀었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17쪽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의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자,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입니다. 몇 마리의 소를 먹고 있어요 지금? 10마리요? 11마리 아닌가요? 그죠? 그 양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을 매일같이 잡아서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데는 한이 없고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있죠. 그것뿐이었나요? 솔로몬은 육체적인 쾌락도 굉장히 많이 누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본문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그룹을 24시간 풀가동시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밥 먹는 데서. 신나는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마음의 낙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육체적인 쾌락이 됐든 정신적인 쾌락이 됐든, 그게 먹는 기쁨이든 보는 즐거움이든 낙으로 생각될 만한 모든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다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의 즐거움과 낙을 솔로몬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만한 재력이 되고 그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거움과 낙을 누렸는데 그것도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누려보고 싶으시죠? 내가 한번 정말 헛된지 알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마음에 한이 없겠어요. 그죠? 잘 안 믿어지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해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도 미친 것이라. 수많은 코미디언들이 와서 웃겨줍니다. 함께 농담을 하면서 즐거워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낙이나 공허함들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마음의 기쁨, 즐거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굉장하죠? 요즘 즐길 수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술로도 즐겁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론은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여전히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중동에 붐이 있었죠. 우리 선배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노동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막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가서 뭐 즐길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그냥 일하면 들어와 자고 다시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다 남자들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아서 좀 더 즐거움을 주자라고 생각해서 거기 총책임자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포론을 틀어주는 겁니다. 첫날 포론을 틀으니까 수많은 청년들, 그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모여들어서 굉장히 즐겁게 봤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절반으로 줄더랍니다. 2주일이 지나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는답니다. 한 달이 되니까 아무도 안 온답니다. 왜 안 올까요?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금방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나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꾸 못하게 하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낙들이 우리는 그것에 심취하게 되고 그것에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이든 정신적인 쾌락이든 어떤 환경적인 쾌락이든 그 즐거움과 낙이 결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되었든 그것이 연애가 됐든 어떤 건강이 되었든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또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한번 매진해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우리라면 모르겠지만 솔로몬 정도는 파라다이스를 계획하면 능히 만들 수 있겠죠. 그만한 재력도 있고 그만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혜는 있는데 재력이 없어서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재력은 있는데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가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파라다이스 같은 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과원이란 5절에 등장하는 이 과원이란 말이 사실은 뭐 과수원 이런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로 파라데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를 지금 실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공허함, 헛됨을 한번 날려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공허감과 헛됨, 바람을 잡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솔로몬은? 인간이 살았던 파라다이스가 있었죠. 거기 어디에?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과 동일한 모습으로 솔로몬은 자기의 재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파라다이스를 만듭니다. 실제로 비슷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과일나무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겁니다. 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보면 뭐가 또 있습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강이 있죠? 네 개가 흘러갑니다. 그 첫 번째 강이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11절에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세 번째는 금도 있죠? 금도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흘렸으며 넷째 강엔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번째는 뭘 시켰습니까? 경작했죠? 이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는 다섯 번째는 짐승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이 다시 오늘 전도서를 가게 되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파라다이스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렇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뭘 심었다고 말합니까? 과목. 그렇죠? 과일나무예요. 동일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팠다 그럽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뭘 팠대요? 못이 뭔지 알죠? 망치로 받는 못이 아니고요. 저수지. 못 알죠? 예.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과 동일하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들이 있는 거죠. 종들이 뭐 할까요? 경작을 하겠죠. 일꾼들을 준비한 겁니다. 계속해 나갑니다. 또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오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금이 또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솔로몬이 만든 파라다이스는 에덴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혜가 풍부했던 솔로몬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인생의 공허함이나 인생의 허무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산을, 과원을 이곳저곳에 만들어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실제로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든 겁니다.
아담을 만들어 그곳에 두신 것처럼 그렇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그럼? 자, 9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내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몫이라는 겁니다. 몫으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한 형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1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보고 살아보았지만, 경험해보고 느껴보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공허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하는 인생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가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봤을 때 마음이 만족하던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마음에 만족이 있던가요? 네. 한쪽만 예라고 하시네요. 네. 저도 예입니다. 첫 순간에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만족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 결국 마지막 때 얻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2%는 뭘까요? 여러분 인생 안에 2%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2%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 만들어 보지만,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고 다 채워주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항상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는 2%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인생은 아무리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살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 삶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싶죠?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작년에 빌립보서를 했잖아요. 그 차디친 감옥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데서 오는 기쁨이죠. 이 2%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따뜻한 방, 아무리 따끈한 밥, 아무리 호황찬란하고 휘황찬란한 안락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봤다는 겁니다. 인간 최재만이 했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저희 집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돈 많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했다면 혹시 모를까?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해봤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서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도 한번 경험해봤고,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 간구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건강 챙기라고 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2%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분을 채우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100%가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만을 목적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헛되고 공허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에덴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가 에덴이겠어요? 적어도 큰 호화주택 하나 마련해야 에덴입니까? 롤스로이스 끌어야 에덴일까요? 휘황찬란한 옷들 입고 장신구들하고 그래야 그곳이 에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그분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될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공허감과 우리 마음의 헛된 마음들, 그 허무함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대가 달라서 다른 내용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혹시 이 길로 가면 마음의 기쁨이 있을까? 혹시 저 길로 가면 마음의 평안은 있을까? 혹시 그 길로 가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내 공허한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내 상처난 마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겁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허황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확실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실 겁니다. 2019년도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리라. 그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의 주어진 길들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마음 굳게 잡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알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2019년도를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새로운 한 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며 참된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